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홍수를 멸하신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셨죠. 거기에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애굽 땅에 팔려가서 거기서 400년 있다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사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사사,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데 사사 시대가 한 350년 정도. 그리고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해서 온예를 첫 사사,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해서 왕국이 시작됩니다. 왕국.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라는 거예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리고 분열 왕국으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때부터 남북이 갈라져,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서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은 BC 721년,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하고 포로지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말라기 선지자까지 포로 생활을 끝내고 400년 동안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사라졌다가 다시 4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서 막 복잡하게 써놔서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단순합니다. 근데 성경이 왜 복잡하게 느껴지냐? 그 안에 역사서가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잠언, 시편, 욥기서, 전도서 같은 개인 삶을 살면서 자기가 느낀 글을 써놓은 시가서라는 5가지, 4가지 그 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는 전부 역사 속에 역사와 함께 그 속에서 예언한 예언자들의 그런 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신약은 여러분 잘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그런 편지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성경이. 오늘 여러분이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선택받아서 애굽 땅에 갔다가 400년 동안, 어떤 성경은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해서 그때가 1446년경이라고 그랬죠. BC. 그때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는데 그 광야 40년 있었던 얘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그 내용이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가서 1년 1개월 5일 동안 있습니다. 정확히 1년 1개월 정도를 거기에 있어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노예로 살던 그 민족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조직화했다. 정신도 조직화, 영도 조직화, 육도 조직화. 그래서 영혼을 조직한 게 율법이요. 그 중심에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많은 조직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또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유진하는 방법, 또 전진하는 방법,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성경에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 놓고, 오늘 민수기 10장에 보면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전진하게 됩니다. 그 나팔은 어떻게 불었느냐? 성막에 구름이 뜨면 제사장이 부는 겁니다. 제사장이 임의로 부는 게 아니고 성막에 구름이 뜨면, 구름이 몰면 진을 멈추게 하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알리고, 백성들은 성령에 따라서 알리는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함께 진군하고 전쟁터에 나오고 들어오고 유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모이라고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나팔이 그네들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했는데, 오늘 고린도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거를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느냐? 이렇게 써놨어요. 보세요. 이것이 너희들의 거울이요 너희의 경계로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그 광야 생활의 핵심이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잘 봐요.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에게 하나님이, 당신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준 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신성한 법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근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더러 그렇게 나오고 있는 많은 율법, 이런 것들을 신의 산 기슭에서 배운 겁니다. 그리고 조직도 거기서 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년 동안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책상에 앉아서 배운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진을 치고 이렇게 전진하고 이렇게 하는 법을 공부 시간에 책상에서 배운 것과 같아요. 그거를 오늘 여러분이 보는 민수기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이제 그것을 접목시키는 겁니다.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삶 속에서 그렇게 전진을 하고, 삶 속에서 제사를 지내고, 삶 속에서 죄와 더불어 싸우는 신앙 생활, 광야 생활, 좁은 길을 가는 생활, 그런 걸 써놓은 것이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는 책상에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렇게 나를 섬겨라고 가르치는 걸 배웠다면, 민수기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생활화하면서 정말 그거를 생활화할 수 있는지 부대껴가면서 사는 모습을 그리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거는 너희의 거울이 되고 너희의 경계로 삼기 위해서 이거를 성경에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너희 선천들이 어떻게 했을 때 복을 받았고 어떻게 했을 때 저주를 받았는지 보고 거울로 삼아라, 경계를 삼아라. 그래서 넘어지면 안 된다, 끝까지 잘 가야 한다. 왜? 여긴 넘어진 얘기가 수태 나오거든. 이렇게 써놨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니 알기를 원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기둥 아래에 있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지났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지나고 그거를 갖다가 세례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구름 아래에 있는 걸 성령 세례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만나를 먹었죠. 메추라기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서 나온 물을,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생수, 그를 예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대부분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로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네들은 악을 행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림자로, 예로.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뛰놀았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고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단과 같으니라. 아론이 그랬거든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출애굽기 32장에 기억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오늘 나와요. 간음하다 그렇게 죽은 것이 24,000명이. 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오늘 20장에 나옵니다. 시험하다가, 21장에 시험하다가 독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에 죽이니까 놋뱀을 달아서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그냥 계속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로 경계를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 구약성경 신명기는, 특별히 이 민수기는 하나님이 거울로 해준 것이시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거울로 우리에게 거울. 나오나요? 그림이 하나 나왔나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시내산 그쪽에는 이렇게 높은 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 깃을 쭉 이렇게 첩첩이 산중으로 되어 있는 허강암 지역이라고,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책에 찍어봤어요. 이런 속에서 이게 이제 하나를 찍은 건데, 여기가 지금 시내산 기슭에 있는 그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기념하는 수도원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산 정상이 모세가 올라갔던 산이라고 기념해서 거기다가 수도원을 세우고 지금까지 수도원이 저렇게 있답니다. 이런 아주 척박한 산중, 그러나 아주 기가 막힌 요새죠. 요새, 외침이 없는 그곳에서 1년 동안 천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한 것이죠. 그리고 출발한 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 밑쪽에 진한 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 여기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그려놓은 것인데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거다. 그 중에 빨간 선 맨 밑에 그것이 옳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 좌측은 애굽 맨 끝고태기가 고센 땅에서 첫 번째 장막을 친 곳이 숫곳. 거기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맨 밑에 시내산에 와서 1년을 머물렀다가 쭉 올라가서 그 사해바다 밑에서 40년 39년을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사해 우측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정이에요. 여정. 지금 여러분이 오늘 민수기는 맨 밑에 시내반도 밑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받고 조직을 하고 난 다음에 출발하는 장면부터 나오는 겁니다. 출발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저걸 해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정탐한 경로입니다. 정탐한 경로 쭉 타고 맨 밑에서 꼭대기까지 갔다 오죠. 거기 갔다 왔다가 얘네들이 맨 밑에 부분이 바데스 가네아인데 거기서 부정적인 말을 했다가 정탐꾼의 여정이라고 써 있네요. 4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모압이라고 써 있는 우측에 그 모압 평야에서 오늘 민수기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 꼭대기 느보산이라고 있죠. 사해바다 위에 길르앗 밑에 그 느보산에서 모세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는 이렇게 39년 동안 방황하다가 모압 평지에 가서 차세대입니다. 차세대. 원 출애굽 세대는 그때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20살서부터 그 이상은. 차세대 새로운 40까지 그리고 그 전에 20세가 되지 않았던 사람 60세까지 있었던 차세대들에게 새롭게 여태까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성막 이런 모든 것을 그들에게 새롭게 가르치는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해서 여정을 1장부터 4장까지 요약하고 그 뒤에는 쫙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신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강의를 해요. 왜 그랬냐? 새 세대라. 신세대. 전에 없었던 세대. 전에 있었던 세대 싹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모세 셋만 남고. 그래서 새로 강의를 하고 그 느보산에서 죽고 길르앗이라는 곳을 해서 좌측으로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정복해 들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거기서 강의하는 게 신명기, 정복해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사기.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걸 들으면서 민수기는 크게 이제 지금 여기 그랬잖아요. 거울로 우리들에게 줬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거울로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 야고보 사도도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그 사람은 거울을 보고 액태가 삐뚤어진 걸 알고 그냥 가. 거울을 뭐하러 보냐고 말이야. 잘못된 걸 봤으면 잘 가다듬어야 되는데 그런 자와 같다는 거예요. 알고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내가 지난주에 리뷰기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사람 숫자를 헤아리고 조직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분담하는 거예요. 레위 족속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각 지파별로 일을 분담하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그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성결케 하고 여호수아가 요단강 들어갈 때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 한 것처럼 성결케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내용이 1장부터 10장까지 있습니다. 조직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10장에 가면 나팔을 불어요. 이제 새롭게 그들이 얻은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시작해 보는데 그래서 민수기 11장부터 복잡하지가 않아요. 11장부터 21장까지가 11장부터 21장까지가 좀 아까 여기 보여줬던 지금 시내산에서 사해 밑에 그 모압 있잖아요. 거기 평야 가기까지 39년 동안 헤매는 동안의 일이
11장부터 21장까지예요. 그리고 21장부터 끝장까지는 모압 평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압 평야. 그러니까 40년 다 거의 끝나고 한 6개월 남겨놓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출발하기 위해서 조직을 준비한 것이고, 그리고 11장부터 21장까지만 그 광야에서, 그 광야 이름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 가데스 바네아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게 오늘날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오늘날 가데스 바네아의 모습. 저렇게 좀 나무도 있고 그런 약간 사람이 전혀 없는 곳이 아니고 약간 살만한 그런 곳인데, 괜찮죠? 광야에 비하면. 그런 곳에서 39년을 살았고,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33장에 보면요, 출애굽해서 마지막 모압 평지까지 올 때까지요, 진을 쳤던 곳 이름이 100% 다 나와요. 41번 진 쳤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머물러 있는 걸 싫어하셔요. 머무르면 죽거든. 물도 머무르면 죽고, 우주도 머무르면 죽으니까 돌리는 겁니다. 돌려. 이 몸 육체도요, 여러분, 육체 속에서 계속 펌프질하고 돌아가는 게, 이게 머무르면 썩어서 죽거든요. 하나님 머무르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수요일, 주일, 금요체라 모이게 해준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치세요. 그거 감사해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38년 동안 그곳에서 고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모압 평야에서 있었는데, 지금 이게 잘 사진이 안 찍혔는데, 우측이 평야고요, 좌측이 모세가 죽은 느보산이에요. 그 모압 평야에서 마지막 21장부터 36장까지, 그리고 신명기 전체다. 그거를 거기서 일을 이루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사해 바닥 우측이죠. 바다가 보이죠, 좌측에? 자, 오늘 여러분이 이 민수기를 보면서는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인데, 광야 생활을 하는 중인데, 4가지, 7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4가지로 축약해서 제가 4가지 실수를 해요. 첫 번째 실수가 뭐냐? 4가지 실수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데 첫 번째 원망한 게 길과 음식에 대한 거예요. 길과 음식. 그러니까 가는 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천막 이끌고 애들 이끌고 그 짐승 이끌고 그걸 거길 가려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다가 뭐 가는 데마다 무슨 뭐 오아시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먹는 거하고 길 때문에 뻑하면 투덜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장에 나팔을 불었어요. 여기서 쫙 출발해서 동대부터 출발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유다진부터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게르솜 지파 가고, 그 다음에 무라리 지파가 함께 가고, 그 다음에 루벤 밑에 남대가 가고, 서대인 그 에브라임이 따라가고, 그 사이에 고앗 자손이 성물을 끌고 가고, 이렇게 쫙 계획대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가자마자 힘들거든. 그게 거리가 열흘길이에요. 열흘길. 거기서 가데스 바네까지 가는 길. 그러니까 힘드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관 먹는 거하고 길 가고 계속 그래. 나중에 21장에는 얘네들이 가는 길 때문에 또 얘기하니까 그때 불뱀을 보내. 불뱀. 걔가 막 물려서 막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나중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달아달라는 거예요. 노뱀. 그 노뱀을 바라보자는 살고 바라보지 않자는 죽었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길에 대해서 왜 이게 그러냐? 여러분, 이걸 교훈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 넓은 길 가는 게 아니에요. 넓은 길, 좁은 길이라고. 좁은 길을 가는 건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신앙생활 천국까지 가는 길이 편안하고 안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절대 그건 그런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침대에 누워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절대. 정갈과 뱀과 독사가 우글거리는 광야를 통과하고 적이 쫓아들어오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악한 마귀와 귀신과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되고요. 또 거기다가 세상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냥 가는 길을 절대로 편안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는 길을 편안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예 우리 총회장 목사님처럼 나는 편안하게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난 편안하게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가능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어렵더라도 가길 원하지, 편안하게 앉아서 살려면 뭐하러 신앙생활 하느냐, 그런 말씀 여러 번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는 길에 대해서 일체로 여러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 있으면 가죠. 다른 길이 있으면, 그러니까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요, 좁은 길은 생명의 길로 가나니,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와도 이 길은 가야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 이렇게 여정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시간, 아니면 예배 드리는 시간,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막 싸우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감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걸 감사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감사해야 합니다. 여정에 대해서 불평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면 불평할 만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불평할 적마다 불로 태워버리고 불뱀을 갖다 막 집어넣고 고통을 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과 광야 속으로 이를 집어넣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긴 배웠지만 현실 속에서 성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현실과 부대껴가면서 성장시켜 나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그런 민족으로 다 용맹스럽고 담대하고 지혜로운 그런 인내심이 있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요. 나는요, 목회하면서요, 신앙생활 아무 탈 없이 하는 사람이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25년 동안요 수없는 집을 신방을 했어요. 아마 수천 집을 했을 겁니다. 신방. 단 한 집도 편안하고 아니라고 아무 일 없는 집은 단 한 집도 난 못 봤어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길이라는 건. 먹는 거는 맨날 만나만 먹는다고 지금 여기 계속 불평하고 있습니다. 만나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만, 하늘에서 내려온 것,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만, 늘 교회 가면 말씀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갖고 사는 거 싫다는 거야. 찬송만 하고 하는 거 싫다는 거야. 팝송도 좀 듣고 요새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하고 그러고 싶은 거죠, 세상처럼.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또 가는 길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광야 생활에서 하는 불평입니다. 여러분, 이걸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은 힘들어도 가야 하는 겁니다. 박수 주시고, 힘들어도 가야 돼. 이건 배고파도 가야 하고, 피곤해도 가야 하고, 핍박이 와도 가야 하고. 이거 누가 부른 거예요? 주기철 목사가 부른 거지.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게 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선택할 텐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길에 대해서는 불평하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민수기 우리에게 주는 거울. 두 번째가 뭐냐? 지금 이거는 민수기 11장 21장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거, 길에 대한 거, 말씀에 대한 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네들이 쓰러진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운 종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세, 모세에 대한 반역, 반항. 이건 마귀적인 거죠. 마귀적인 거. 마귀가 하나님께 반항해서 비기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었다고 마귀가 쫓겨났거든요. 근데 미리암과 아론, 그러니까 첫째는 모세와 가장 가까운 사람, 형제, 그러니까 지금 나나 이역사,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반역을 한 거예요. 어떻게 반역을 했느냐? 모세야, 나는 좀 나요. 우리하고 이 역사는. 왜 그래요? 나는 목사님 동생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아론하고 미리암은 모세 형하고 누나예요. 그러니까 동생이니까 너만 하나님 만나냐?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만 하나님 만나냐? 나도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나도 환상 보고 나도 음성 들어. 그러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차성 목사님께 붙여놨어. 근데 붙여놓은 걸 모르고 나도 그런다고 해서 목사님만 뭐 음성 들어요? 나도 듣는데요. 목사님만 역사 일어나요? 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를 하시던데요. 그리고 슬슬 무시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 모세가 실수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좀 마음이 불편한 데다가 모세가 딱 실수를 하니까 찬스를 잡은 거예요. 노아가 술을 퍼먹고 벌렁 누워있으니까 함이 가서 흉을 본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둘이 가서 책망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 성경을 보니까 미리암이 충동질한 것 같아. 미리암이 자기 동생 아론을. 그래서 미리암에게 문둥이가 들거든요, 아론에게 안 들고. 그러니까 가깝다고 그래서 지킬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이건 여러분에게 늘 하는 얘기입니다. 가까울수록 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 가까울수록 예절을 잘 지켜야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겁니다. 부부간의 예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형제간의 예절을 잘 지킬 필요가 있어요. 목사와 장로간의 예절을 잘 지킬 필요가 있어요. 왜? 가까울수록. 너무 가깝다고 편안하게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했다간 언제 어디서 얻어 터질지, 뭔지 문둥이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12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16장, 17장, 18장에 나오는 거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라는 누구냐 하면 모세의 친척입니다. 같은 고핫 자손이에요, 레위 족속에. 그래서 고라라는 사람은 뭐라는 사람이냐면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모세와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말하면 돕는 일을 하는 레위 족속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돕는 일을 하는 고라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야, 너만 그렇게 백성을 인도하고 너만 그렇게 최고의 노릇을 하면 되냐? 우리도 다 같이 수고하는데 그럴 수 없다. 그래갖고 당을 짓는 거예요. 당. 고라당을 만들었어. 고라당. 근데 거기에 자그마치 종족 두령들이, 장로가 250명이나 거길 따라간 거예요. 거의 다 따라가 버린 거야, 그 고라를. 그래갖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고라가, 모세야, 너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너 혼자 모든 걸 다 해먹냐? 우리에게도 나누자. 우리는 날마다 너를 이렇게 받들고만 살아야 되냐? 넌 제사장이고 우리는 레위인이라고. 우리도 다 하나님 만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너 분수가 지나치구나. 아니, 고라가 모세한테 그랬더니 모세가 또 그러는 거예요. 너 분수가 지나치다. 네 자리를 잘 알아야지. 월권을 나오면 되니? 네가 지금 제사장들을 돕는 게 얼마나 큰 귀한 일인 줄을 모르고 네가 함부로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느뇨. 깨닫지 못합니다. 왜? 당을 졌거든. 자기를 따른 무리가 250명이야. 그것도 장로들이, 유사들이. 그러니까 그 세를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운 종을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근데 모세를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무시.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 그럼 네가 옳은가 내가 옳은가 한번 해보자. 너희들 다 향로를 갖고 다 나와라. 250명이 기세가 등등해서, 왜? 다수니까 등등해서 향로를 갖고 전부 모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주변에 고라와 그 일당 주변의 사람 싹 저를 비키라는 거야. 땅이 갈라져서 저들을 삼켜버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저들이 깨닫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땅이 쪽 갈라져갖고 고라와 그 두령들을 삼켜버렸어요. 그러고 났는데 250명의 장로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떠나질 않아. 그러고 향로를 갖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250명을 다 태워 죽여버렸어, 그 자리에서.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 하나님이 세운 종을 대적했어. 당을 져서. 고라당, 신약에는 니고라당. 여러분, 당을 지면 안 돼. 하나님이 세운 종은 따로 있어요. 우리 교단은 이천원 목사님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이 시대에 당을 세웠다 난 가는 거야. 그냥 땅이 갈라져.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오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운 종이고 붙인 자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멸망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얘네들에게 정확히 가르쳐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지파에 너희들 대표되는 자들이 나와서 지팡이를 갖고 나와라. 그래서 회막에다가 지팡이를 대표 각 지파별로 이름을 써서 다 지팡이를 거뒀어요. 그리고 아론, 레위 지파에는 아론을 갖고 나와라. 그래서 아론 지팡이를 갖다가 성막 안에 집어넣고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전부 다 마른 지팡이에 다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잎이 나서 열매가 맺었는데 살구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모두와 다 함께 하지만 아론과 이 족속에게는 특별히 제사장으로 세워서 특별히 함께 하는 걸 너희가 이제는 알고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럼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16장, 17장, 18장에 나오는데 18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세요. 18장 6절 7절. 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다시 잘 봐요. 레위 족속들이 지금 모세에게 반역한 겁니다. 모세도 레위 족속이에요. 그런데 같다고 생각하고 세력을 모아서 반역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하나님 거다 그 말에 레위 족속은 돌리고 너희에게, 제사장들에게, 아론과 모세에게 선물로 주어서 회막에 일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고라와 일당들이 너만 그러느냐 하고 덤볐지만, 그네들 고라와 그 일당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것으로 삼은 다음에 모세와 아론에게 선물로 준 거야. 선물로. 선물이 주인한테 덤비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행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이나 우리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철성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줘버린 거야. 이철성 목사님 도우라고. 그런데 이철성 목사님, 당신만 그렇게 권세를 누리고 당신만 그렇게 영광을 받느냐고 덤비는 거라. 마귀가 하나님께 비기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안 되니까 자기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나간다거나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해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모세와 아론과 네 아들들은 단과 장 안에 모든 단, 번제단이라는 단인의 그 장 안에, 그 성막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이 울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 목사로 세우거나 아니면 제사장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직분을 준 것이고, 또 그 제사장을 섬기라고 제사장들에게 레위인을 선물로 준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선물로 직분을 줬고 그 밑에다가 레위인을 선물로 일하게 도우라고 붙여준 거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생각 속에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자기들끼리 어떤 세력을 얻었어. 장로들이 어떤 세력을 얻어가지고 목사를 몰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잘못된 목사를 몰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쓰시는 그런 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요즘 그런 거 많습니다. 우리 지교회도 그런 거예요.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는데, 주의 종을 목사님이 파송해서 세웠거든요. 그 주의 종을 헐뜯거나 그 주의 종을 그러는 건 목사님을 헐뜯는 겁니다. 그 목사님을 헐뜯는 건 하나님을 헐뜯는 거고. 근데 세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 터줏대감들이 막 몰아내거든요. 물론 그분이 잘못했거나 악을 행했거나 그랬다면 그건 대가를 받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런 걸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종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닙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여인이죠. 구스 여인을 얻어서 첩을 얻은 거죠,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바람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끌고 가다가.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지 않아도 뭐 너만 뭐 하나님의 종이냐 이러고 있는 판인데, 딱 실수를 하니까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야단쳤는데, 그 야단친 거를 하나님이 징계해서 문둥이가 되게 한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세운 종은 여러분의 몫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지 성도의 종이 아니다. 따라하세요. 주의 종은 우리의 종이 아니다. 목사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섬기시는 거지. 말씀으로 섬기시고 막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의 종인 것처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실수를. 문둥이는 그 당시 중농병입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살려줬습니다. 미리암. 그러니까 지금 큰 실수 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11장과 20장에 나오는 길과 음식에 대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에 가는 길이나 이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한 불평불만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죄를 진 것이 세우신 종에 대해서 가까운 인척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라고 붙여준 가까이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보세요. 나 같은 경우는 집에서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살아요. 자주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의 흠도 많이 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안 보는 사람보다. 여러분은 단에 서시는 목사님만 보니까 목사님은 그냥 깨끗하고 거룩하고 위대하고 그렇게 보이는데, 막상 집에 가서 사는 모습을 함께 보면 실수가 눈에 보이니까 티가 보이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과 고라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기도해서 용서받았어요. 근데 고라와 그 일당들은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용서받지 않고 다 죽여버렸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제사장의 일을 도우라고 붙여주었거늘 제사장의 선물이다. 너희들은 내 거야. 내가 제사장에 준 거야. 누구 도우라고? 아론과 모세 도우라고. 근데 거기다 반역을 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고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럼 세우신 종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준 겁니다. 그 종을 도우라고. 할렐루야. 이걸 깨달은 복인 걸 믿으시고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깨달은 복이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쉬는 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보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너를 비키는 고난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헛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와 아론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역이 없다. 아까 그랬잖아요. 너는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너의 거울로 경계함으로 내가 기록한 것이다.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두렵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지고요, 모세와 아론도 넘어집니다. 결국은 모세 아론은 왜 넘어졌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아까 말한 대로 바람도 폈습니다. 아론은 송아지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용서했어요, 그걸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걸 용서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20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난립니다. 두 번째 있는 사건이에요. 무리바의 물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엎드렸어요, 모세가. 하나님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고생을 물 때문에 늘 하고 전에들 이렇게 불평을 하니.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길, 나가서 백성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하라. 물을 낼지어다. 그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반석에 명하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말씀을 듣고 나와서 모세가 뻑하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화가 나니까 중간에 그런 기도를 해요. 막 가는 길 때문에 불평하고요,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고기 달라고 막 그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저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전에들 왜 이렇게 집을 나밖에 지으라 합니까? 차라리 이 목숨을 걷어가 달라고 막 땡깡도 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지기 힘드니까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그들에게 모세에게 준 성령을 보여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함께 동역자로 만들어준 사건도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20장에 또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무릎을 꿇었더니 주께서 가서 명해라. 그럼 내가 물을 내지 마. 그러면 가서 그냥 명했으면 되는데 거기 가서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아주 징그럽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목이 거둔 백성들아,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못 내려. 네가 여태까지 40년 동안 나를 못 봤냐? 왜 원망하고 불평하냐? 그러곤 반석을 2번 내리친 겁니다. 근데 그 내리친 자리에서 물이 터져서 백성들이 와 소리 지르고, 그리고 그 목마름을 달래고 거기서 그 물을 쓰게 된 거죠, 생활 용수로. 근데 그 일이 있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아 해막으로 나와라 딱 불러요. 그리고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너희들 이름을 드러냈느냐? 이 일로 인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결국 아론은 그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모압 광야 앞에 가서 평야 앞에 가서 신명기 말씀을 다 마치고 느보산, 아까 봤던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 한 번만 밟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한 번만 보고 죽게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넌 무리바의 물 사건 때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 그게 거절합니다.
그 하나님의 테러가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그렇게 일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는 길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데서 불편하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지도자들, 주의 종을 돕는 지도자들 가족이나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일꾼들이 그 종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다가 멸망당한 사건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탑 리더인 지도자로 세운 모세와 아론이 쓰러지는 장면을 민수기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울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하나 지어요. 이 민수기에서 가장 큰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정탐하러 갔다가 10지파 두령들이 와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10지파 두령들이 와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전에들은 장보와 같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설교 너무 많이 들었죠? 그게 민수기의 최대 실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 그랬느냐? 12령의 지파가 와서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어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가서 우리를 죽이느냐? 우리 죽을 곳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장부들에게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 장관을 세우고 빨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민수기 14장 11절. 너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요. 여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멸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아니 지금 왜 출애굽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 왜 출애굽한 거예요? 광야에서 살려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출애굽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거기 들어가는 땅을 좀 보고 오라고 그랬더니 갔다 와서 부정적인 말을 했어. 두령들이. 그러면 그 두령들이 부정적인 말을 했더라도 두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따라가야 될 텐데 몽땅 한 명도 안 빠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그 부정적인 말을 한 두령들을 따라서 밤새도록 울어. 아니 목적이 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거길 가겠다고, 약속하겠다고 너희를 끌어내고 10가지 재앙을 주고 위험을 뒤집어 쓰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와서 먹고 못 먹고 이 고생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궁극적인 것을 정탐을 하고 오라는데 정탐한 것도 불신앙에서 나왔다고 신명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될 걸 왜 정탐을 하냐는 거예요. 근데 갔다 와서 그렇게 밤새도록 울었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했다고 말이야. 하나님을 멸시했다. 네가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지금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죠. 홍해가 막 갈라졌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죠. 메추라기가 몰려오죠. 반석에서 막 물이 터지죠.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보면서도 불신앙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화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그 다음 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연병은 염자가 전염할 염자더라고요.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너를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야, 내가 싹 쓸어버리고 너 하나 갖고 내가 다시 민족을 세운다는 거야. 어떻게?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자손 갖고 새로 세운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야. 난 전에도 했으니까. 이건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절했을 때 그때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야, 저 밑에가 난리가 났다. 저 목이 곧은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나라고 저렇게 춤추게 돼. 내가 싹 쓸어버리고 너로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 그때도 모세가 간곡히 그리하시오면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여기까지 이끌어갈 힘이 없어서 다 버렸다고. 당신의 이름이 목실되니 그리 마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덮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는 거야. 그 약속을 버리니까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어. 그래갖고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다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고요. 여기서도 모세가 무릎을 꿇고 간곡히 기도를 합니다.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마음을 접으셨어요. 여기서도요. 그리고 내가 마음은 접어 너를 통해서 용서를 하지만 이 백성들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나를 연수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고 그 40년 안에 지금 20세 이상 된 자는 몽땅 내가 쳐서 죽이리라. 자기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민수기에서 가장 큰 죄가 이 죄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온 이 죄. 정탐꾼이 갔다가 그걸 믿지 않은 죄. 이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 편에 섰던 것과 같은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 그랬는데 마귀가 와서 안 죽어 했더니 안 죽는 편에 섰거든요. 마귀 편에 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로 쓸어버린 거예요. 저주의 틀에다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것과 같은 버금가는 그런 죄를 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천국까지 인도할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자를 절대로 나는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그런 것이요. 박수로 하시면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과 지옥이라는 간증 듣고 아니면 한간에 떠도는 그런 간증을 듣고 잘못하면 난 천국 못 가,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갖고 더 깨끗하게 살으라고 보여준 것뿐이고 들려준 것이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따라가다가 천국에 못 간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게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그 자를 구원한다고 약속한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세요. 그거 구원하는 겁니다. 아멘. 창대야, 너 예수 없이 살 수 있니? 그럼 천국 가 안 가? 은정이 예수 없이 살 수 있니? 안 되잖아. 가는 거예요. 근데 잘못했다가 혹시 실수해가지고 못 갈까봐 두려워하는 거, 그게 불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끝에 가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딱 남았어요. 모압 형제 가보니까 싹 죽고 결국 모세도 마지막 신명기에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간증하고, 그리고 그네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모세도 갑니다. 느보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믿음을 지켰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믿으세요. 믿어요. 11조 드리면 하나님 장과 창을 없다고 당장 눈앞에 안 보여도, 당장 눈앞에는 그들이 장보 갖고 나는 메뚜기 같더라도, 당장 아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이루어지는 거 없어도 믿어요. 믿으면 때가 되면 아버지가 들여보내주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되세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믿는 자만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세요. 믿는 자만 누리는 거예요. 믿는 자만. 이걸 알고도 못하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벨드사살 왕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대왕이 그 고통당한 걸 보고도 그 예루살렘 성물에 기명을 갖다가 술로 마시다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알고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광야 생활 이 사실을 알고도 사사기의 왕정에 반복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남유다가 알고도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이 오홀리바야, 너는 오홀라가 멸망한 걸 알고도 더 하느냐? 오홀라가 잘못해서 망한 걸 알고도 오홀리바 오누이 자매인데 네 언니가 멸망한 걸 알고도, 북이스라엘 멸망한 걸 알고도 너는 어찌하여 동일한 행동을 하느냐? 오홀리바야 어찌하여 그러느냐? 여러분, 나는 더 잘된 자를 보고 성경에 우리 거울로 다윗을 보고 요셉을 보고 욥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맞으시 그런 걸 보고 거울로 삼아 달려. 모압 평지에 머물러서 지금 모압 평지에 머물러서 민수기 22장에 보면 지금 여기 있던 이 모압 평야에 모여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요. 그게 민수기 20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가끔 설교되고 있는 발람 선지자 얘기입니다. 발람. 여러분 성경을 혹시 본 사람은 기억할 거예요. 요즘 성경 읽기표도 여기 지나갔는데 성경 읽기표도 요새 오늘 신명기 민수기 26장인가 읽었을 거예요. 25장인가. 발람 선지자가요 참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요.
발락 왕이 보낸 사신들이 오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해갔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가지 말라는 거에서 난 갈 수가 없어. 천금을 줘도 갈 수가 없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는 거야. 모압 왕이. 난 갈 수가 없어. 돌려보냈어요. 근데 더 많은 귀족이 왔어. 더 높은 귀족이.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 기도해보겠어. 기도해보고 가지 말라니까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가라고 하면 가려고. 그랬더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쫓아가라. 가서 넌 내가 내 입에 준 말만 해라. 그 쫓아가요. 그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나귀가 갑자기 밭으로 들어가고 골목에서 막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몽둥이로 내 때렸더니 나귀가 말을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주인을 언제 그런 적이 있었느냐. 도대체 소경이 돼갖고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두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못 보냐. 그랬더니 거기서도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나보고 가지 말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가기를 원치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거기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가거라. 걔 가요. 갔는데 발락 왕이 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시온 왕을 이기고 바산 왕 옥을 이기고 시온 왕을 죽이고 막 그냥 막 점령하고 기세가 대단하니까 우리 모압도 전애들이 쳐들어올 거니까 좀 저주를 해달라고.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 걸 내가 아니까 복술가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가서 저주를 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번 축복하기를 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를 옮겨가도 계속 축복만 해. 그리고 마지막 떠날 때 뭐라 그러냐면 발람이 왕이요 당신이 아무리 금은 보화를 나에게 줘보시오. 큰 집에다가 금은 보화를 가득 채우고 저 민족을 저주하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가 없어 할 수 없고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사람이 깨끗한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성경에 나와요. 난 그 성경을 보다 그랬어요. 야 발람이 이거 참 굉장하다. 어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을까. 그랬는데 22장, 23장, 24장 석 장에 걸쳐서 그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압의 여인을 취해서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따라서 모압의 신 몰렉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병이 돌았어요. 하나님 쳐버렸어. 그 연병이 돌아서 막 사람이 죽어나잡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족장 하나가 모압의 족장의 딸 수리의 딸을 데려다가 그 천막으로 들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인데 지금 연병이 퍼져가지고 간음해서 하나님이 내쳐가지고. 근데 그러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족장 하나가 모압의 족장의 딸을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서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론의 손주 엘르아살이라는 손주가, 아들도 엘르아살이 있고 아론의 손주 엘르아살의 진손주죠,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창을 들고 와서 그 연놈을 창을 깹니다. 배를 죽여버려요. 그때 연병이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비느하스가 내 심정을 갖고 나의 질투심을 갖고 그 연놈을 죽였으므로 내가 그 비느하스를 기뻐하여 비느하스 가정에 영원히 제사장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그런 축복을 줘요. 그 비느하스는 신세대예요. 9세대가 아니야. 9세대는 끝났어. 이미 20살 이상 돼서 다 죽었고 신세대 아론의 진손주니까 그 신세대에서 빛을 발하는 자가 비느하스가 나온 겁니다. 가만히 뒤에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31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 나중에 이 미디안을 하나님이 쳐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라고 그래서. 원래는 안 치게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같은 형제라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압하고 암몬은 로신한 자녀잖아요. 에돔, 모압, 암몬은 치지 마라. 에돔, 모압, 암몬은 여기 봐요. 이거 지금 모압 평야 얘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보이죠? 에돔, 저 사해 바다 옆에 맨 밑에 에돔, 그 위에 모압, 그 위에 암몬. 까맣게 보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 사해 바다 옆에 위에. 그게 다 이스라엘의 형제입니다. 다. 에돔은 에서니까 야곱의 형제고, 모압과 암몬은 로신한 자녀거든요. 자기 자녀하고 잘못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끌고 들어갈 때 그네들을 해치지 못하게 해요. 근데 모압의 발락 왕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모압을 나중에 때려버립니다. 하나님 31장에 그때 발람을 죽여버려요. 근데 뭐라고 써있느냐, 31장 1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래?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길을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월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발람이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것 같은데 실상은 속으로 썩었어. 그래서 미인계를 써라. 그러면 이스라엘 멸망하다. 그러고 간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나와. 한번 찾아볼래? 요한계시록 2장 14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발람이 성경에는 깨끗한 전처럼 보이는데 뒤로 성경에 안 넣은 부분에서 어떻게 했냐? 발락에게 행음하게 가르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미인계를 써서 넘어뜨리도록 가르치는 꾀를 쓴 자예요. 속인 자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다고? 하나님은 발람을 썼습니다. 발람이라는 뜻은, 발람이라는 뜻 자체가 늑탈하는 자다. 발람이라는 뜻 자체가 백성을 혼돈에 빠뜨리는 자다. 그런 탐욕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에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속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지만 그걸 쓰고 버린 거죠. 베드로 사도도 뭐라 그랬어요? 발람이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케 했다고. 발람은 불의의 삭새 미쳐서 쫓아갔다고 그렇게 써놨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에 미쳐서 쫓아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보면 아닌 것 같은데 뒤에 잘 보니까 그런 속다르고 겉다른 모습이 발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발람은 멸망하고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에 가면 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이후로 지금 이곳에서 모압 평야에서 얘네들이 뭐를 하냐면요. 지금 여기가 저기 느보산이거든요. 우측에 있는 게. 그리고 좌측에 있는 게 그 사해바다 옆에 광야인데 거기서 뭘 하냐면 민수기 26장에 인구조사를 다시 합니다. 1장에 인구조사했고 26장에 다시 해요. 숫자가 거의 비슷해. 1장의 숫자는 60만 뭐 3천 몇 명이고 여기는 60만 불과 몇천 명 차이 안 나요. 몇백 명이에요. 레이족을 뺀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 남자 장정이 60만이야 대략. 그러니까 20대 이상을 다 죽고 새로 낳았는데 새 시대 신세대가 다시 그 숫자를 채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 신세대를 놓고 그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질문 있는 걸 받는 겁니다. 질문. 그리고 들어가면 땅을 너희가 나눠 가질 텐데 땅을 첫 번째 인구조사한 거는 행진하고 행군하고 전쟁을 치르고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두 번째 26장에서 한 것은 그네들에게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땅을 어떻게 분배했느냐? 사람 숫자들을 나눠줘라. 사람 숫자 많은 데는 큰 땅덩어리, 작은 데는 작은 땅덩어리. 그런데 좋은 데 차지하고 나쁜 데 차지하면 나쁘니까 사람들 많은 사람끼리 모여서 제비 뽑고 사람들 적은 사람끼리 모여서 제비 뽑고, 그래서 골고루 불평 없이 그렇게 땅을 나눠주라고 땅 분배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끝장까지. 근데 여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슬로브앗 27장에.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이라는 남자인데 아들이 없어요. 딸만 낳고 죽었어. 그 지금 딸밖에 없어. 저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 가문에는 딸밖에 없는데 남자들에게만 땅을 주니까 이 슬로브앗 자손 여자들이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우린 딸만 있는데 우리도 땅을 줘야 먹고 살 거 아니냐, 자손들은 있는데 딸이라고 안 주면 내가 그랬더니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께 좀 물어볼게. 이 모세는요 신기합니다. 내가 이따가 혹시 시간이 나면 찾으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 있으면 꼭 기다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같이 잡족이 왔는데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엄마는 유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중간에 하나님을 저주한 장면이 나와요. 레위기. 사람이 잡아왔어요. 이 사람이 야 여호와를 저주했나이다 그랬더니, 그러냐 좀 저기 돌아 가서 기도를 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네 백성이든지 잡족이든지 어쨌든지 나를 저주하는 자는 무조건 쳐 죽여. 쳐 죽여요. 민수기 15장에는 뭐가 나오냐? 민수기 15장에는 안식일을 범한 자, 안식일날 나무를 하러 나갔어. 잡아왔어. 쳐 죽이라고 안 그러고 기다려봐라. 그러고 가서 기도를 해. 하나님 저 어떡할까 그랬더니 쳐 죽여라. 이렇게 쳐 죽여. 여기 지금 슬로브와 딸들이 와서 우리도 상속 달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여자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자도 똑같은 상속권이 있다, 상속해줘라 그래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마지막 36장이에요. 그게 뭐냐?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받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걱정을 하냐면
므낫세 지파예요. 지파 안에 슬로브와 자손 여자들이 사는 거예요. 그 땅을 받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모세한테. 그 땅을 받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딸들이니까 시집을 다 간다는 거야. 시집을 가면 누구게 돼? 남편께 되잖아. 그럼 자기 므낫세 지파에게 준 그 땅덩어리가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 지파 남자한테 가면 에브라임 지파 거가 되니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봐 와서.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냐,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슬로브와 자손 여자들은 므낫세 지파 남자 외에는 시집가지 마라.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남자한테 가니까 므낫세 지파께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걱정 없다. 그래서 36장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해 줬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 이미 전세 사람 죽었으니까 제사 지내는 방법과 제사 지낼 때 예물을 드리는데, 제사는 매일 상번제라고 그래갖고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꼭 드려라, 양 한 마리씩. 그 다음에 안식일 제사 꼭 지내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월삭 제사 꼭 드려라. 그 다음에 1년 중에 절기는 6월절이 있다. 그 다음에 7월 1일 나팔절이 있다. 7월 10일 대속죄일 있다. 7월 15일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있다. 그때 제사를 요렇게 지내라 하는 내용이 자세히 거기 새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왜? 신세대이기 때문에. 구세대는 죽었고. 그런 내용이 나오고, 30장에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서원. 이건 여러분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서 내가 한번 읽어주려고 그래요. 30장 올려보세요. 민수기 30장. 민수기 30장을 한번 잘 보고, 여러분 이걸 잘 보시고 서원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서원. 전도서 5장에도 나오는데, 서원은 너희가 사자 앞에서 서원하고 실수했다고 하지 마라. 서원은 더디가 아프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전도서 4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건 전도자 솔로몬이 깨닫고 한 얘기고요. 여기 율법적으로 준 서원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요. 내용은 이겁니다. 나 보세요. 젊은 사람이 서원을 했어. 결혼 안 한 사람이. 서원 한 날 부모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안 지켜도 하나님이 야단한다. 근데 부모가 오케이 그렇게 해. 그랬으면 그걸 꼭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부모가 생각해보니까, 야가 안 되겠다, 지키지 마라. 그럼 부모가 책임져야 돼. 그 대가를 받아. 아내가 서원을 했어. 결혼한 사람이. 남편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남편이 에이 안 돼. 그런 거는 서원 안 지켜도 하나님이 야단한지. 왜?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근데 남자가, 결혼한 남자가 자기가 서원을 했어. 그건 더 이상 머리가 없잖아. 그래서 그건 꼭 지켜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런 규율에 대해서 써놓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혹시 서원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그러나 급할 때는 한다고요. 입다도 하고. 작년에 목사님이 서원을 해서 나도 서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원하고 일을 하면 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하니까. 또 바울도 서원을 했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고 예 아니오만 해라 그랬는데, 서원에 대한 걸 혹시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늘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교독하겠어요. 여러분 한 절 한 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서약한 건 가능하면 파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부모가 반대 안 하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괜찮아, 안 지켜도. 부모가 하지 말라고. 그 다음,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말 없으면 그냥 해도 된다, 행하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남편이 허락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서운하고 왔어, 목사님 앞에 서운하고 왔어, 남편이 허락 안 했어, 안 해도 된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이건 왜 그래요? 위에 머리가 없으니까 과부나 혼자 사는 사람은 꼭 지켜야 돼. 자기가 찬 거니까 지킬 것이니라. 10절 시작.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소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남편한테 가서 말했더니 남편이 그냥 대답을 안 해. 그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해라 말을 안 해. 그건 지켜야 돼. 그러나 여러분 시작. 남편이 안 돼. 그 돈 그렇게 드리지 마. 그러면 안 드려도 된다고 말. 무릇 소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 내가 계속 읽을게.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처음에 말할 땐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까워 돈이 드리지 마. 금식한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다가 금식하지 마. 그렇게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해야 돼. 자기가 책임져야 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하는 것이니라. 이해 가죠? 이해 갔어요? 오케이. 지금 민수기는 이렇게 해서 26장부터 36장까지는 땅 분배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바산왕과 오광을 쳐부시고 지금 미디안 발락왕을 쳐부시고 그 땅에다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정착을 시켜줍니다. 조건이 있어요. 요단 서편을 정복 전쟁할 때 가서 전쟁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 돌아오기로 약속하면 내가 너희들 여기 정착시켜주마. 그 약속을 받고 두 지파 반을 그 동편에다가 땅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눌 때 사람 숫자대로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데 그때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성읍이 48개예요 48개 성읍을 너희가 짓는데 그 48개 성읍 주변 1km 1km는 2000규빗 약 1801km 되는 거예요. 50cm로 하면 1km는 레위 족속 거다. 성읍 바로 나가서 1km 주변은 어디든지 레위 족속 거. 왜? 기업이 없으니까. 너희 성읍에서 제사 드려주고 이러면서 그 근처 가장 좋은 땅은 레위 족속에 주고, 그 다음에 동편과 서편에 도피성을 세 군데 마련해라. 도피성. 그래서 성을 하나 싸가지고 거기는 사람들이 가서 살도록 만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이냐? 죄인들이 산다. 어떤 죄인이냐?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만한 범죄를 한 사람들이 그걸로 도망가서 살게 하는 겁니다. 단 어떤 것이냐면 자기가 살인을 하겠다고 맘먹고 살인한 사람은 그 사람은 거기 들어가도 끌어내서 죽여. 근데 잘못해서 죽은 거 있지. 그냥 화가 나서 싸우다가 쳤는데 네가 떨어져서 뇌인상으로 죽었어. 그건 내가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고 싸우다 그런 거거든. 지금 같으면 자동차 사고 내서 사람을 죽였어.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야. 고의로 내가 저걸 죽여야지 하고 쫓아가서 자동차로 죽이면 그거는 고의적인 살인은 찾아내서 죽여야 되지만 부지 중에 여러분 성경 잘 보면요 고의와 부지가 엄청 차이가 많습니다. 고의로 지은 죄와 부지 중에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하나님의 비침을 맛보고 짐짓죄를 짓는 자는 사할 수 없다. 고의로 짓는 것은 안 된다. 짐짓 짓는 것 고의로 내가 이렇게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욕되겠지 하고 짓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실수로 지은 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사함받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특별히 살인죄를 진 자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놔라. 그 도피성에 가 있는 동안은 그럼 언제까지 있는 거냐? 네가 죄를 졌을 때 살아있는 대제사장이 있어. 지금 여기 성경을 말하면 아롯, 그 밑에 있는 엘르아살, 비느하스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는데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된 동안에 내가 죄를 진 거야, 살인죄를. 그러면 도망갔어 도피성으로. 그 대제사장이 있는 동안에 나오면 죽여.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때는 같이 나와도 돼. 그래서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 우리 예수는 도피성인 걸 믿으시고 박수를 하나 둘 시발 도피성. 그래서 누구든지 가까운 거리에 도망갈 수 있도록 6개를 딱 전국에 퍼져서 만들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과정, 이 땅을 나누는 과정,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과 내가 이 광야 생활 다 가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일한 대로 그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예배했다 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 둘씩 바라면 그렇게 줄 겁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이 민수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버리면 안 돼. 그 약속을 신뢰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여러분이 보이지 않더라도, 잡히지 않더라도,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 약속을 믿어야 돼. 끝까지. 주변 환경이 변하는 것 때문에 변하면 안 돼요. 이 12명의 지파들은 가서 환경을 보고 생각을 바꾼 겁니다. 환경의 생각을 뺏겨버린 거예요. 얘네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믿고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을 보고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환경에 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참 행복한 게요, 내가 오늘 성경 읽다 그래서 야, 우린 참 행복하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으로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들은 겁니다. 제사법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법을 듣고 책상 위에서 배우고 여기 땅 하고 나가서 삶 속에 그거를 접목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매일 실수투성이, 결국은 저렇게 부정적인 일을 많이 해서 다 하나님께 얻어 터지고 그냥 고통 속에 저렇게 삽니다. 근데 여러분과 나는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 듣죠. 수요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 듣죠. 금요일 와서 하나님 말씀 듣죠. 말씀 들으면 즉시로 나가서 살아봅니다. 우리 그냥 어떤 사람이 자전거 탈 줄 아니까 자전거 박사야. 인터넷에서 배웠어, 자전거 어떻게 타는 건지. 근데 실제로 자전거는 안 타봤어. 그런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해서 작신에서 밑에서 배웠는데 실제로 그 말씀 갖고 살아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이 삶의 무대 속에, 광야 속에 들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바로 광야야. 그래가지고 말씀 듣고 바로 나오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 삶이 영적 예배가 되게 하라, 산 제사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과 나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바로 나가서 여러분 삶 속에 믿음 갖고 접목하면 되는 겁니다. 박수로 하나 더 해주시면 접목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날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무장시켜 놓고 그 현장 속으로 집어넣느냐? 얘네들을 더 강하게 하고 훈련하고 성장시키려는 계획 속에 광야에 집어넣었다고 신명기에 가면 나옵니다. 여러분, 나는 별도로 교육받고 집어넣은 게 아니고 날마다 이렇게 교육받고 말씀 듣고 이러면서 현장 속에서 여러분 죄악과 싸워야 되죠.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되죠. 이런 거 지금 훈련하고 있잖아요. 천국을 향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또 잘못되면 금방 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렇게 거울로 또 우리 성경에 보여준 것이 있으니까 이걸 바라보고 여러분과 내가 그걸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요, 이 광야의 책은 여러분의 교훈과 거울로 줬다는 걸 꼭 아시고 마음판에 잘 새겨서 끝까지 천국에 꼴이 나시기 바랍니다. 꼴이 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박영구 목사님 천국과 지옥 간증 듣고 한 가지 걱정을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선택 계율에 대해서 걱정을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의 창세 이전에 선택한 자들이다.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거기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가다가 버림받은 자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선택된 자는 간다는 것도 우리가 그것도 간과하면 안 된다. 그냥 예수만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가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저렇게 믿다가 잘못하면 다 지옥을 가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참고로만 해야지 그것을 절대적인 성경으로 가지면 안 된다. 참고로 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에게 더 겸손하고 깨끗하고 성스럽게 삶이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저러다가 누가 지옥에 천국 가겠나? 아니 뭐 어느 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다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혼란한데, 거기 보면요, 난 그 얘기를 듣고요, 지금 요 근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돌아가셨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분들이 다 거기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난 그 얘기를 듣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난 그거 안 믿어요. 왜? 그건 성경이 아니니까. 그분들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말 믿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을 선택한 종이나 아들, 딸이면 갈 걸 믿으시면 박수 주시기 바라고 간 겁니다. 그분들이 못 가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천국 못 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천국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상급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모세는 사환으로 이렇게 충성을 했고, 예수는 주인으로 충성을 했고,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버리고 상을 바라보고 함께 간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나 둘 상을 바라보고 갔다. 여기서는 모세가 지금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지옥 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지옥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했지만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집안의 사환으로 충성을 했고, 히브리서 3장에. 그리고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상 주시는 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상 받고 하늘나라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좀 더 하나님 뜻에 맞도록 항상 여러분 절대로 버려야 할 것은 불평, 불만, 원망입니다. 자관 내가 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나 아니면 주의 종에 대한 거나 여러분 주변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불평, 그런 마음이 나오거든 두말할 거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내 마음속에 좀 원망이 생기고 좀 불평이 생기고 기분이 좀 얹혔잖아요. 딱 한 가지밖에 할 거 없어.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변명할 것도 없다고, 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겼다거나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좀 원망하는 생각이 두말할 거 없습니다. 악한 것이 들어온 겁니다. 그냥 귀신 쫓아내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귀신 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질 겁니다. 박수로 하나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삶 찬양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